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5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형성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잡히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하시고 그 삶,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삶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설교도요, 이제 그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요한일서 쭉 읽어가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그 사랑의 길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믿음이야말로 교회의 기초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 믿음 위에 세워져서 세상을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죠. 이 믿음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은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5에서 12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물과 피와 또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대요. 와, 무슨 말이지? 성경에는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덜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시적 언어 혹은 상징 언어로 표현된 구절들은 훈련받은 학자들도요, 그 의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에서 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해요. 셋. 그게 뭐죠? 성령과 물과 피예요. 성령이 예수가 참이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은 익숙해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과 피는 또 뭐예요? 물과 피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마도 장로 요한과 또 이 편지를 처음에 받은 공동체 독자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명확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전부터 요한이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에 혹은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할 때 아주 자주 가르칠 때 자주 사용하던 그런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이 물, 피, 성령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해도 그들은 그렇지, 그것이 그런 의미지 라고 알아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우리는 격차가 많잖아요. 그 2000년이라는 세월도 있고요. 그 문화의 차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알쏭달쏭하게 들립니다. 여러분은요,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해석을 해나가는 좋은 원칙 중 한 가지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좀 더 명확한 구절들의 의미를 가지고 그 이해를 가지고 어려운 구절들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물과 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성경의 어떤 구절 혹은 어떤 말씀의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물과 피 한꺼번에 나온 어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네? 구속? 네. 구체적으로 물과 피가 흘러나왔는데 왜 흘러나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 군인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찔렀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나왔죠? 피와 물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래서요, 이 요한일서 말씀 물과 피를 읽을 때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떠올리면서 이 물과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물. 누구의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에게 누가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례를 받으시니까 그때 비둘기만 있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둘기가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 그 전에 무슨 일이 또 있었죠? 맞아요. 성경 열심히 읽으셨네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여기서 물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그 일을 가리키고 공생의 시작이죠. 그리고 피는
그 공생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절정이고 끝이고 다 이루신 거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또 주님도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요, 또 주님이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또 하나. 성령도 그렇죠. 또 세례와 같이 어떤 이러한 의식을 또 하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어떤 성례,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 또 하나는 성찬이죠. 이건 주님이 직접 교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세례를 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것을 해서 이 성찬 의식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물과 피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을 가리키는 것 아닐까요?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물과 피는 성육신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해요. 요한 1서에서요, 장로 요한이 그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 틀린 거야. 그런 걸 쫓아가지 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네, 안 나시는 듯한 표정을 하셔서 여기 4장 2절에 있잖아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약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육체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부인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 물과 피라는 것은 곧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 아닐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의미를 선택해야 할까요? 물론 그 각각의 그 의미를 통해서요, 그거 다 성경에 있는 교리적으로 올바른 이야기들이고, 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다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의미를 택하든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설교하는 제가 되게 고민될 것 같지 않으세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나머지 부분 5장 10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성경으로 그렇게 해석합시다 라고 하나의 원칙을 얘기했고,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맥을 살피는 거예요. 문맥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전, 후, 문맥, 그리고 그 전체의 서신서면 서신서, 그 책의 문맥, 그리고 또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바울이 그 여러 가지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그 바울이 가르쳤던 전체
그 서신들의 문맥,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들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뭐 신약의 문맥, 신약 전체의 문맥,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큰 이야기의 문맥,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이제 그 의미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요, 여기 그 전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전후 문맥이죠. 전후 문맥이에요. 물론 문법이나 문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그 전후 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이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 의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 10절과 12절의 문맥을 그렇게 함께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10에서 12절을 이렇게 읽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다. 여기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 이것이 바로 그 전에 얘기한 물과 피와 성령, 그것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읽었어요. 그리고 또 이 10절, 11절, 12절에서 뭐라고 요한이 얘기하냐면,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증거하셨고, 또한 그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믿는 자들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증거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자기 안에 가진 자들은 아들이 있는 자들이고, 또 아들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자들이다. 저는 이 문장들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셨고, 그 증거를 받은 자들, 믿는 자들이라는 건 그 증거를 그 안에 받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그 증거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들이 있는 자이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있냐고요? 여러분 안에 물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피가 있어요? 이 피 말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세요? 사실 이것들은 별개의 것들이에요. 물, 피, 성령은 별개의 것들이지만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키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면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안에 이 증거가 있으세요? 아니, 무슨 물과 피가 뭔지도 아직 우리가 얘기 안 했는데요. 그냥 아멘 하시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아멘. 피가 있나요? 성령이 있으세요? 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와, 내 안에 물이 있다고? 하나님이 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셨다고? 근데 그 물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나? 물론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으면 그 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물이 뭘까요? 아까 얘기한 세례, 세례 받아. 그것도 돼요. 그렇죠? 성령? 성령은 여기 따로 있는데. 성경에서요, 물이 자주 상징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물은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그 교회에 대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또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시죠. 거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이요. 물론 여기서도요, 이 물을 세례로 보거나 혹은 어떤 육신적 출생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 혹은 물 곧 성령에서 성령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건한 성경 교사들은 이 구절의 물을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저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장로 요한이 말한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특히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이 어두워서요, 성경을 가지고도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다윗의 글, 또 선지자들의 글은 다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거는 좀 찾아볼까요? 조금 길지만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을 읽을 건데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좀 길어요. 그렇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들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게 하신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36절에요.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그런 역사들, 이런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그게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 하나, 이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라고 또 얘기해요. 37절에. 근데 그 증언이 물론 그 세례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걸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근데 이후에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단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성경, 우리에겐 구약 성경이 그것을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연구하지만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근데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5절이요.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5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은 그랬지만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은 어떤지요?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는 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증거예요. 근데 성경을 깨달아서 신묘막측한 어떤 신비, 영계의 신비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 성경이 예수를, 신약뿐 아니라 모세의 글,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것이 이것이다. 그것이 이것이다라는 게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에 대한 어떤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바구나.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구나.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증거가 바로 물이 가리키는 바일 것이다 라고 저는 오늘 주장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성경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그 믿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 그 증거가 거듭난 신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 말씀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까? 물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피는 뭘까요? 당연히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이죠. 피요. 그런데 그 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나의 것으로 알고 있는가? 나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났는가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참으로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렇죠? 엄청 너무 잔인한 형벌이에요. 십자가가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볼 때는요, 이렇게 굉장히 높이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 십자가의 그 높이는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정도?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벌거벗겨서 무력하게 못 박혀 있는 그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보면서 뭐 욕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침도 뱉고 뭐 이렇게 막 창으로 찔러도 움찔움찔 밖에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력해요. 이렇게 코앞까지 가서 야, 한번 네가 메시아야. 한번 나와서 몸을 떨쳐 보시지. 상상이 되세요? 그렇게 조롱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것도 벌거벗은 채예요. 우리 성화 같은 데서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가려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굉장히 끔찍해요. 그래서요, 일반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라고 하면 거기서 보는 건 잔악과 폭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23에서 24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3에서 24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를 똑같이 보는데요, 다 다른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십자가 모양을 볼 때 대부분 뭘 볼까요? 잔악함을 떠올리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 단체나 그 종교를 볼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거듭난 신자들은 그 십자가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요. 로마서 5장 8절. 이것도 찾아보죠.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면 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랑을 보는 거예요. 또 아까 읽은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또 그 뭘 봐요? 우리에게는 그것은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와 그리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랑을 만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피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피의 증거, 그 사랑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순히 종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혹은 어떤 다른 미련한 것, 혹은 어떤 실패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지혜, 능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 피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는 물, 즉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친히 그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부분적으로 그 말씀하시던 그 주님이 친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그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취의 절정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또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고상한 사상을 가졌지만 실패한 어떤 종교적 천재 이야기가 아니라, 혹은 제국을 뒤엎기를 원했지만 실패했던, 그렇게 장렬히 산화했던 혁명가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이 증거를 마음에 받으셨나요? 물로 오시고 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물로 오시고 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멘.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안녕, 잘 있어, 알아서 살아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볼게요. 요한복음 15장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내가 성령이고 나를 따라라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대요. 예전에 이단 괴순들은요,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그 귀신들이 그렇게 미혹한 거죠. 근데 최근에 이단의 교주들은요,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예요. 성령은 자기를 증거하는 분이 아니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것으로 말하고 아버지의 것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또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가요?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 재판도 하고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뭐 가십이 있고 뭐 그럴 때 판단을 할 때 사람들이 제시하는 증거와 증언도 믿고 받아들여요. 그렇죠? 믿을만 하구나. 저게 그렇다면 정말 그 말이 사실이구나. 그렇다면 사람들의 증거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친히 제시하시는 그 증거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일까요? 그분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죠. 사람들은 신빙성 있는 증거야 라고 그렇게 내놓지만 사실은 다 숨은 속내가 있고 또 얼마나 또 자기 이익을 따라서 거짓 뉴스를 혹은 거짓 증거를 위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께서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 증거를 받고 아들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아들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또한 이 증거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귀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